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합니다. 또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를 아는 사람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또 연말을 맞이해서 굉장히 들떠있고 또 설레있고 또 기뻐하지만 정작 왜 성탄이 기쁜 날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기쁜 휴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모습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방해자 헤롯 왕. 헤롯 왕은요,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우리말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자기가 왕인데 지금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깜짝 놀래고 당황스러워하고 심기가 불편했다, 싫어했던 거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된 그런 이유에는요, 그의 혈통이 이두메인이라는 데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람,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그 에서의 후예가 바로 이두메인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네들도 아브람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쳐주지를 않아요. 야곱 그 라인, 그 계보만이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겼던 이두메인 출신의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있는가? 그것은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헤롯은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밝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권모술수에 능했고 또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실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한 그 사람을 혈통이고 어떤 족보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시켰던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통이 유대인이 정식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늘 갖고 있었어요. 언제 이 자리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 왕위가 도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동방박사처럼 자기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슬쩍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뒤늦게 자기가 속았구나, 자기가 헛되게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는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려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얼마나 잔혹합니까?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심이 정말 얼마나 잔혹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탐욕, 그 욕심이 얼마나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그 왕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잔인함. 원래 이 헤롯 대왕이 이 당시 나이가 한 70대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아주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왕권에 대한 아주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이미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광기어린, 광분한 그런 상태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난 한 아기를 없애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창세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정면으로 방해하려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헤롯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몇 년 후에 목숨을 잃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알지도 못한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미천한 한 인간이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아기 예수 탄생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한자 성어 중에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마귀 한 마리가 길가에서 앞에 다가오는 큰 마차를 앞에 두고 한판 싸우겠다고 겨루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만들어낸 그런 고사성어예요. 자, 사마귀는요, 나름 곤충 세계에서는 왕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모든 곤충들이 벌벌 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착착 앞발을 휘둘면 어떤 곤충이든지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숲속에서는 왕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뭔가 검은 물체가 앞을 향해서 쭉 다가오는 거예요. 큰 마차가 다가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처음 보는,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선 그래도 짱인데, 내가 왕인데 어느 정도 오다가 멈추겠지, 나에게 와서 인사하겠지. 근데도 계속 멈추지 않고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군 하면서 그 앞에서 사마귀가 2 팔을 착 벌리고 그 마차 앞에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 오늘 너 잘 걸렸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마차 입장에서는, 마부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까? 있는 것조차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 때 계획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풀과 일개 광기 어린 한 늙은 왕이 그것을 방해해 보겠다고 막겠다고 나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사건의 방해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편향적 생각을 갖고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신은 없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예수는 죽었다, 잘못됐다,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신의 운명을, 단 5분 후의 운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거만하게, 함부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방해하는, 모독하는
그래서 심지어 이 성탄절 자체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정말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과 같은 불쌍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방관자였습니다. 자,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인이고 지식인이죠. 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마태복음 2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들은요 성경에 관한 한 박사들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을 통달을 합니다. 어디에 어떤 내용 메시지가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예언해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시지요. 그들은요 구약의 경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묻는 즉시에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즉석에서 준비된 것처럼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축하하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었지만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물론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죠. 하지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기대도 열정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자신의 양심대로, 나름대로 선한 기준과 도덕적인 그런 관점, 신념을 가지고 지키면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부정할 이유도,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할 이유도 자기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무관심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일인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불쌍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동안 60년, 70년, 80년, 9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저 내 기준대로, 나의 선함대로, 나의 의로움대로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오래전에요 미국에서 사탄교를 신봉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다양한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교를 신봉하는 젊은이들이 몇몇의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끔찍하게 죽이고 매장을 했어요. 결국에 붙잡힌 그들에게 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냐 하자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교를 믿는다. 우리들은 지옥에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다. 지옥에 가는 티켓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잔혹한 행동을 해야, 사람들을 죽여야 지옥에 간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냥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돼요. 아무런 상관없이 착하게 살든 의롭게 살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굳이 그렇게 찾아서 나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만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자, 본문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성경,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고상한 머리와 두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찾아갈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발이 없었어요.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경배할 그런 마음, 진실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무런 기쁨도 경배도 순종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경배자들,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이 박사들, 마고이라는 이 어는요, 점성가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요, 성경에서 약간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점성가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신비들을 발견하는 그런 현자들, 진실한 천문학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동방박사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머나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약 900k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멀고 힘들었겠어요. 그들은요,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길을 수개월 동안 걸어왔어요. 광야의 한낮에 그 떼약볕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한밤에 그 사막의 한기를 참고 그곳에서 노숙을 합니다. 곳곳에서 자칫 출몰할 수 있는 강도의 위험 속에서 그들은 떱니다. 그리고 언제 물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왕, 가장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있었죠. 그분이 정말 메시아다,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정말 가장 위대한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 어떤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마침내 예루살렘 근처에 도달을 했을 때 그들은 아마 흥분을 했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 야, 이 마을에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났겠지, 왕이 태어난다고 꽤나 시끄럽겠지 하고 한껏 기대를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어디에도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요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대화에도 아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서 약 10여 킬로 떨어진 베들레헴에 찾아갔어요. 아기 예수를 봤어요. 자,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은 한 번도 흔들렸을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온 거 맞나? 이 초라한 아기가 위대한 왕이라고, 문무백관이 도열을 하고 기막힌 왕궁에서의 탄생 정도는 아니라도 이건 너무나도 초라하잖아. 아마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현자입니다. 마음속에 분명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 나이가 가득히 찬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한눈에 알아봅니다.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군요.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시몬과 같이 아마 이들도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그 앞에서 경배를 했을 거예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앞에 이 귀인들은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들은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값진 선물로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자, 세 가지.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로부터 왕께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황금은 가장 귀한 분에게 바쳐지는 예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대목이죠.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유향입니다. 유향,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그런 소중한 도구예요. 제사장의 역할, 책임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리를 놓는 사람들, 바로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런 관계를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모략은요, 위대한 인간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의 몸에 발랐던 아주 값진 그런 향품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모략은 참으로 값진 예물이었어요. 즉, 동방박사들의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왕이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요, 인간의 최고 구주이심을 미리 상징한 거예요. 이 값진 예물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참된 경배자의 모습이었죠. 자, 이들은요, 헤롯 왕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헤롯 왕 앞에서도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 빛나는 그 별도 사실은 그때뿐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기 예수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아기 예수에게만 있었어요. 비록 초라하게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정성과 마음을 다 바쳐서 경배를 드렸어요. 이처럼 참된 경배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 그렇게 바치고 그렇게 마음을 들여도 부족한, 아깝지 않은, 과분한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요,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그들의 최대 명절인 하지 때에는요, 세계 100여국에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건너온 순례자들 수백만 명이 그곳을 찾아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지난 2015년도에는 갑작스럽게 몰려든 사람들, 순례객들로 인해서 700명이 넘는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죠. 이슬람 교도들에게는요, 평생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 조항이에요.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이 그 성지 메카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 메카를 향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디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곳이든지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승객이 있었는데 안 보여가지고 보니까 거기다가 자리를 깔고 어디서 절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열정이 엄청난데 어떤 나이가 많은 지긋한 무슬림 교도가 평생에 그곳에 가기를 소망을 했는데 수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그곳에 제사에 참석하고는 그 메카에서의 영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눈을 뽑아버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광과 감격만을 간직하고 남은 생을 살겠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중국 수도인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는요, 자금성을 배경으로 커다란 모택동 주석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천안문 광장에 많은 관광객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곳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중국의 먼 시골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택동 주석의 초상화 뒤를 배경으로 해서 정말 초라한 행색의 사람들이 감격적인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얼굴 표정에서 감격과 기쁨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마치 어려서부터 정말 존경하고 들어왔던 그 영웅을 내가 배경으로 꿈에도 그렸던 정말 그 천안문의 사진을 찍는구나, 그런 감격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왔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을까?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까? 여기까지 오길 참 잘했지? 야, 힘들긴 했지만 정말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직접 보고 경배를 했다는 건 너무 감격적이지, 우리 생애에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지. 아마 그런 고백과 벅찬 감동을 갖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참된 경배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 아기의 모습, 초라한 행색이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엄청난 역사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미래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들. 자기네들이 꽁꽁 숨겨놨던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리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상급도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했던 헤롯, 놀라운 지식과 그런 학적인 정보를 갖고는 있었지만 그저 방관자에 불과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 그 머나먼 동방에서 찾아와 귀한 예물을 바친 동방 박사들. 우리는 물론 첫 번째 부류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주변에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 그 교만이,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부류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두 번째 부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성탄의 어떤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별 감흥도 없고 별다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기가 막힌 정보와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저 해마다 찾아오는 그냥 성탄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마다 찾아오는, 아니요, 날마다 그 아기 예수를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쁜 여러 가지 스케줄과 모임이 계속되는 연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초점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남은 평생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왕 되신 그 주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뜻깊은 성탄절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탄의 주인공으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중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탄절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